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우리의 기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확한 자아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짧은 진리가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의 인생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을 우리 사람에게도 부여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당신만의 그 형상을, 즉 당신만의 그 속성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 정말 가만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그런 위대한 일입니다. 정말로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흙이었던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속성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걸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속성이 죄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자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성은 이 중요한 진리를 거역하게 하고 소위 말하는 잘못된 자아상, 왜곡된 자아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이러한 모든 관계들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곡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자아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못나게 여긴다는 거예요. 못난 사람이라고 여기도록 왜곡된 자아상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항상 남과 비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항상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늘 상처받는 사람이야, 나는 늘 피해자야, 이렇게 유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해요. 고립을 시켜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서서히 파괴시키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왜곡된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여기에 더한 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강한 사람만을 요구해요. 강한 사람만이 성공하고 강한 사람만이 행복한 거야. 남을 짓밟고 늘 성공해야 돼, 강해야 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강한 사람만을 우대합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원수 마귀가 주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가치관에 따라서 늘 남과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나는 늘 약하고 늘 피해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채우고 또 채우고 내 자신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내가 만족할 만큼 나는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비교를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이 모두가 원론적으로 본다면 다 죄로 인해 우리의 자아상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정상적인 그 형상이 죄 때문에 파괴된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을 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 가치관을 배우고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늘 이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이 덫이란 바로 조건이라는 덫입니다. 항상 우리는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 줌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의 가치관은 어릴 때부터 늘 조건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거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율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막 고행을 해야 돼요. 고생스러운 그런 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신학교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또 율법에서 요구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600여 가지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내가 이루어야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행위적인 완벽함을 이루어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꼭 어떤 이런 조건을 꼭 단서를 붙인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행위적인 요소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헌금도 해야 하고 구제 활동도 해야 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 합니다. 율법의 대표가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왜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나 이러한 율법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먼저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랑의 실천이어야지, 마치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마음에도 없는데 율법을 먼저 지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 자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는 달리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현재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깨끗하고 완벽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인 모습 그대로, 또 선한 일을 했으면 또 선한 일을 했는 그대로 우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이 성경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내가 현재 애통하다는 것, 내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현재의 모습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꾸미고 나가는 것, 하나님은 가면을 쓴 자체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를 무시하고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걸 갖다 잘 써도 모자를 판에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뒤늦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일반적인 그런 상식으로 본다면 호되게 야단을 치고 벌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들을 기쁘게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우리는 더럽고 추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돌을 던지고 있었던 죄인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못난 상태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고, 우리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 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자아상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을 올바르게 회복하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처음 읽었던 이사야 본문 중에서 4절을 한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 마음, 시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하찮게 여깁니다. 너는 성공도 못했어. 시험에 합격하지도 못했어. 반에서 꼴찌야. 너는 별 볼 일도 없어. 늘 못났어. 이것이 원수마귀가 주는 뒤틀린 우리의 잘못된 자아상, 가짜 자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의 자아상을 오늘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로 나의 자아상을 아예 매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예 처음부터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배로운 존재라는 말은요, 귀중히 여기다,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달과 해와 짐승들과 이 아름다운 자연들, 이런 것 따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비록 1등이 아니라도, 비록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조금 부족한 환자일지라도, 또는 뭐 공부를 좀 못했더라도, 가난할지라도 전혀 그런 거는 아예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회초리를 하나님 스스로 자기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그 죄값을 하나님 스스로가 받을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을 다시 회복하려면 또 이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속국이 된 거예요. 멸망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더 흥왕하게 만들어서 이 바벨론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킵니다. 너희들 그동안 바벨론 때문에 고생 많았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니네 땅으로 가서 너희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 믿고 성전도 다시 지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에게 바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는 넓은 땅을 선물로 주세요. 바로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를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속량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속량물이라는 말은요, 어떤 대상을 구원해 주는 대가로 주는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이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속량물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으니 내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는 이 땅을, 이 나라를 너희에게 속량물로 주겠노라. 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애굽을 죽인 거예요. 구스를 죽인 거예요. 스바라는 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애굽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부자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애굽과 같이 함께하는 이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속량물로, 제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정말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 작은 땅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과도 같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희생시킨 거예요.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아낌없이 치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급기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십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막대한 희생, 죽음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존재가 누구냐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원래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아상을 우리가 다시 깨달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 살면서 뭘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고통에서 나오지 못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며 낭망하며 또 분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하여 이미 다 치러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뭘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외국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를 한이라고 해요. 한. 이게 대한민국의 정서래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한 맺힌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 같아요?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 슬픔의 응어리가 맺힌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이 한이요. 이 한이라는 말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 이게 한이래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한의 민족이래요. 한 맺힌 민족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항상 저 한을 품고 분노와 슬픔과 그 응어리를 품고 아주 평생을 아주 날카롭게 살아간다면 부모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한 맺힌 민족이야.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야. 우리 가정의 정서야. 그리고 나의 정서야. 이거를 딱 내가 나를 스스로 정해서 일평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래 준 자상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이라는 이 분노와 슬픔의 응어리의 가면을 쓰고 마치 그 모습이 나인 것처럼 알고 살았다면 그 한의 가면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일도 아니에요, 내일 모레도 아니에요, 다음에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지금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면은 가짜예요. 가면은 나를 가리는 가짜일 뿐, 허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호하고 불면 없어지는 아주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깔아놓은 가짜예요. 허수아비는 허수아비. 진짜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상이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가족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동탄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불러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 그 우리 교회가 신동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